어느덧 5장까지 왔어요. 다음 달이면 갈라디아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마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곧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진의들을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살피겠는데 간략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한 변론 있었고요. 3, 4장에 길게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차이를 이제 대조하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 어떤 역사적 정당성하고 율법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계속 변증해서 설명한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었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예증하기도 했었고 사라와 하갈의 비유 등이 등장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좀 자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기쁨인 동시에 성도의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에 대한 어떤 의욕들을 꺾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이단적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의문점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건데 바울은 이제 종결부 5장 6장을 통해 가지고 이신득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방종된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지를 이어갑니다. 결국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3, 4장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훨씬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 앞의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뒤에 있는 자유는 뭐냐면 뭐뭇을 향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명사와 동사 모두가 자유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수단인 동시에 목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면 속죄죠. 속죄. 내가 속죄함의 은총을 받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한 듯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큰 복, 바다보다도 넓은 큰 그 복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그 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 군사적 용어예요. 경계를 서야 한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은혜에 딱 붙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재확인해야 하고요. 오늘처럼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 기뻐해야 하고요. 그 자유를 누려야 하고요.
그 자유를 근거한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또 잘하면 다시 생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은 연약한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굳건히 서야 되죠,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두려움에 떨던 옛 노예의 상태, 죄에 눌렸던 종의 상태에서 풀려남으로 얻게 된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그 얽매임, 속박, 두려움들을 아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렇게 죄의 결과들로 인한 멍해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바로의 물리적 힘으로부터는 노임을 받았어요. 홍해 사건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 아래서 계속 눌려있고 그로부터 파생되었던 내면의 죄된 노예된 습성은 광야의 시기 동안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흔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들을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도록 하셨어요. 굳건하게 서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멍해지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또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흔히 멍해를 진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마 그걸 염두한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볼 단어는 다시는이에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보이게 되었던 글자인데 다시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애초에 유대교 초등학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 아래 놓여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이방에서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던 삶이나 유대 율법주의에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똑같다.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들었으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율법주의적 사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똑같이 외쳐져야 되는 메시지예요. 밖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죄에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는 망각한 채 율법적인 행위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똑같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종노를 하려 한다면 예전에 세상의 죄의 종노를 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던 불안과 죄책감 이런 것부터 자유가 없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전부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애매하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할 것이냐. 사실 이건 애매하게 선택할 수 없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뭐 할례 하나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법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줘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멍해죠, 멍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율법은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아서 되겠냐? 십계명도 지켜야지. 십계명을 열심히 또 지켜요.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십계명만 지키면 되겠냐? 모세율법의 세부 항목들이 괜히 써졌냐?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시선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려 계명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이에요. 한눈 팔지 못하게 계속 다그치는 것이 율법의 멍해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다그쳤다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게 하려고? 누구의 종이 되게 하려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제왕적 통치로 이루는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이유입니다. 그런 교회들 보세요. 하나같이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단들을 보십시오. 왜 지금은 6월절 안 지키냐? 왜 지금은 초막절 안 지키냐?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전도를 안 했냐? 수치를 다 계산해서 그에 따른 상벌을 매기는 겁니다. 예전에 똥 먹인 교회 이야기했었죠. 거기는 세부 항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체계화시켜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종이 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의 악행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내면의 연쇄 작용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게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행위 자체를 행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행위로 살면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행위로 살면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게 해요. 그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판단하게 돼요. 분명히 신앙을 은혜로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는 메마른 상태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게 율법주의의 결과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랭한 율법 공동체가 돼요. 그런 교회는 냉랭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정죄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히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 가정사역부에서 갈라디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은혜광성교회 다음을 책임질 여러분이 복음 앞에 먼저 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에 의한 봉사가 있는 것이고 그 힘에 의한 친교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영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앞에 했던 이야기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6절 재밌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뭔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설명해주는 해석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의를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격려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조급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주의, 눈에 보이는 행함을 강조하며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의를 찾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소망하라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또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별표 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스터키가 뭐다? 성령.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 하면 자연히 내 눈에 보이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는 율법이에요. 그 자체는 계명입니다. 나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라는 율법 행위에 집중하면 그것으로 내적으로는 자기 만족의 열매를 맺겠죠. 자기 만족의 열매를 맺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열매를 맺어요? 다른 이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열매를 맺어요. 나는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육아에 지쳤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김아무개는 왜 안 나오지? 요즘 일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걔는 육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계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뀌어요? 똑같이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저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요. 행여 못 나와도 어떻게 돼요?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의 죄성 때문에 오늘도 주의를 어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완전하신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리로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할래나 무할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것이 나를 우쭐하게도 만들지도 못하고요. 정죄받게 할 효력이 없어요. 나한테. 그 능력이 효력이 내 안에 발생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요. 사랑과 긍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할래나 무할래가 아니에요. 할래 행했냐 안 했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도덕적으로 삶을 살았냐 비도덕적으로 살았냐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삶에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신념과 그래서 달라요. 자기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확신과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날이 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란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이게 뒤에서 이제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 잘하면 스스로를 기특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 의로 챙기는 자리로 가요. 반대로 뭔가 못하면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마음의 감옥 안에 집어넣어서 자학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남을 똑같은 방식으로 힘들게 해요. 잘하는 사람은 왜 못하냐고 계속 정죄하고요. 계속 내면에 이렇게 자하고 힘든 사람은 남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우울함을 전파해요. 점점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은혜 안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교회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행위는 무성해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너무 행위는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사역에는요, 뒤에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거를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계속 느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령이 관통해버린 삶이에요. 성령이 나를 꿰서 끌고 가버리는 삶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세요? 저는 제 사역이 이렇게 되길 소망해요. 늘 이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일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최근 경험 중에 특별히 선교 사역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했어요. 먼저는 제가 19년에 갔던 인도 사역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이요. 오늘 간증 시간이 아니라 못하는데 진짜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역사.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감동을 주셔서 했을 뿐인데 돼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러니까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사역부 안에도 저부터 우리 장로님,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가정사역부 회원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눠주셔야 하면은 막 이 감동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막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체의 삶의 문제들을 알지 못했는데 그 감동을 통해서 그 지체의 삶을 보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 가정사역부는 모이지 말라도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함께 꿈꿉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러시죠? 우리 여기 송진 집사님, 안정환 집사님, 최문지 집사님, 이은솔 집사님, 정춘 집사님, 고서운 네. 다
정말. 우리 서원이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바꾸는 거죠. 유아부 유치부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바뀌어도 다 바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5, 6절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지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넘치는 사랑이 된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소 관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후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주의를 한번 주고 넘어가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자유의 삶으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과거를 먼저 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7절이고요. 이것이 눈앞에 벌어지는 너희들의 문제인데 이게 심판을 불러올 만큼 중대한 상황이다. 그게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명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율법의 행함과 같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모든 관념을 배제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함께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함께 전했다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바울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곧 뭐예요?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흔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12절인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할례라는 것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믿는다면 아니 표피 일부만 제거하지 말고 다 베어버려라. 그렇게 너희들이 기특하고 철저한 헌신을 더 그래 한번 더 보여봐라. 이런 풍자적인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러면서 12절까지 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게 13절부터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이제는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요. 자, 다시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장했다면 이제는 뭐 주장하냐? 복음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요. 이제는.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행하면 아무 의미 없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이제 16절, 15절에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을 것인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원리예요.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 15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앞서 15장 1절에 종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종 노릇하라 이야기해요. 논리적 모순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은 소논문에서 이 부분을 잘 정의했어요. 이중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는 뭐냐?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요.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으로부터 이제 우린 자유한 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뭐냐? 내 인생에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내 자유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후자죠. 희년제도를 보면 49년, 50년째가 되면 아무리 노예가 됐어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너희 고생했다. 이제는 해방되었다. 나가라.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선언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스스로 귀를 뚫는 거예요. 자유로 나가는 것보다 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의미로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것처럼 내 자유를 뭐를 위한 자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서 쓰겠다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스스로 가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자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대강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게 제일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연결해서 14절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자유의 삶은 그러니까 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행하는 건데, 그 율법의 제1된 강령,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차등이 있잖아요. 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서 육체와 성령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을 잘 정의해야 돼요.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육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따르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전쟁이 치열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통치자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에 성령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남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아닌 건 버리고 싸워 이겨내고 이거는 선택하라.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이게 19절에서부터 21절이죠. 근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죄예요. 시대가 변해도 죄예요. 변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범주입니다. 그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자꾸 이 음행에 대한 기준을 너무 떨어뜨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명확합니다. 성경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성적 결합, 결혼 외에 성관계는 다 음행이에요. 그 기준을 누구도 낮출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음행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행이 더러운 거예요. 동성애는 더러운 것입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규정하여서 제3의 제4의 성을 만드는 행태들, 죄입니다. 호색. 그리고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성을 마음껏 행하는 중독된 상태를 호색이라고 해요. 음행과 더러운 곳에 중독된 상태. 육체의 일입니다. 20절에서는 이제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우상숭배와 주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술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한 원래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 두려워지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다른 이들을 의탁해서 내 미래를 점치고 싶어져요. 그게 주술이에요.
우상숭배의 결실. 장난으로 타러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 우상숭배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왜 알고 싶습니까? 혹시나 그 마음의 중심이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진리, 명백한 그 믿음이,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20절, 21절은 인간의 관계. 이것도 8가지 단어인데 이걸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이제 태도에 관한 거죠. 원수 맺는 거죠. 원수 맺는 건 원수 맺는 거 그 자체. 그리고요 분쟁은요 경쟁심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태도죠. 사랑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경쟁하면서 파괴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시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내 안의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탐내는 것. 투기는 뭐냐? 투기도 역시 똑같아요. 자아가 허전할 때 나오는 에너지예요. 투자와 투기는 구분하세요. 여러분 주식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들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활용하고 그 물질을 잘 불려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투기가 되면 죄죠. 자아가 허전함으로 인해서 어디다 몰빵해버리고 큰 뭔가 부를 이루려고 막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 그건 투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관계에 맺는 결과들로서 빚어지죠. 그게 뭡니까?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죠. 자꾸 하나 된 걸 반영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게 돼요. 화내요. 당지어요. 사람들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죠. 결국 이단은 뭐냐면 분리시킨 걸요 항구적으로 패려짓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게. 아예 섞이지 못하게. 그리고 4번째 범주인데요. 정확히 술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둘 다 술이에요. 이 두 단어에 관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고 방탕함. 지나친 음주 후에 밤 늦게까지 술잔치하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면 코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에도 술을 부어라 마시고 술의 신, 바쿠스나 다른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야간 행렬을 했었는데 그런 종교적 흐름을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술 취함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문장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술 취하다고 성령에 충만하다가 동사의 어근이 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술에 왜 취합니까?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컨트롤해버려요. 술이.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한 것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쫓지 않는 삶의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 술에 취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와 무섭네요. 어떡합니까? 저 자꾸 화내는데 어떡하죠? 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 못 받는 자입니까? 갑자기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참 자유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두려움이 오세요? 여러분 시제를 보면요. 이걸 즐기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아주 중요한 또 영적 원리인데 여러분 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냐? 맞서 싸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육체를 지속적으로 탐닉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름 명백한데 이것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이것들하고 타협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이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술을 마시고 술에 빠져 사는데도 싸울 마음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분을 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누고 계속 그런 열매들을 맺는데 이거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상태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외우고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바울은 단어를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거든요. 이 바울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들.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열매. 일 대신에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일들이라는 복수 대신에
열매라는 단수를 써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당연한 결과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줘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덕분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열매의 주체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원문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뿌리에서 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열매들은 여러분, 열매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심었으면 내일 바로 열립니까? 아니죠? 점진적으로 자라죠.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될 거니까 지금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단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 각각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과, 포도, 복숭아, 감, 이게 맺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맞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송이송이가 맺는 것처럼 하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면 하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를 다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요. 사랑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모조품 발생하죠. 어떻게 돼요? 사랑인 척 하지만 나를 우쭐거리게 하고 자랑할 것으로 사람을 관심 갖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게 이단들의 사랑이고 환심을 사기 위한 사랑. 그게 거짓 교사들의 사랑이고요. 희락이에요.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조품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 하나님이 이번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때문에 기쁜 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희락이죠. 화평, 평강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돌아봐야 돼요. 저는 뭐 별일 없습니다가 그냥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평안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해 믿음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공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모조품으로는 냉소주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뭐 상관없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비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양선, 선, 진실함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인간이 맺는 열매는 가식, 위선이 있겠죠. 충성, 우직함이에요. 믿을만 하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는 거죠. 반대는 기회주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충성.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만 충성하는 기회주의. 온유, 겸손하고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그것이 온유예요. 절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모조품으로는 교만을 바탕으로 둔 통제를 절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그렇게 통제하고 나를 통제하듯이 인간의 힘으로 다른 이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 그건 절제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지만 나를 통제하고 남을 통제하는 거는 사람의 육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면해서 바라봐야 해요. 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자꾸 대속의 은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죠. 둘째로 뭘 이야기하냐? 그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어요.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단번에 죽지 않고요. 서서히 죽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원리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번에 죽지 않아요. 단번에 이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하루도 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영적으로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내가 죽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먼 길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일어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때,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매일의 십자가 앞에 박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잠깐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잠깐 뒤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기쁨을 주신 내용이 있다면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찔림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행함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 잠깐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밀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그 말씀에 따르는 종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유로 사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